6장, 로마서 6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구약과 신약에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약 7년에 걸쳐서 지은 솔로몬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바로 야긴과 보아스, 솔로몬의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야긴의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그런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유지하시고 보존하신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와 부활에 대입해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세우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또한 부활로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그 아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오늘 신약에서의 두 기둥, 우리는 이것을 이 시대의 교회, 기독교의 신앙의 두 기둥,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독교의 신앙의 두 기둥이자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그 사건, 하나는 십자가라는 그런 큰 기둥과 또 하나는 부활이라는 그 큰 기둥, 이렇게 해서 우리의 교회는 지탱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을 나눠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고난으로, 부활을 영광으로 나누어서 생각하지만 사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단호하게 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연합의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고난이 어떻게 영광으로 바뀌는지, 그 신비로운 연결고리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먼저 십자가. 이 십자가는 옛사람의 완전한 장례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례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빨간 글씨로 보시면 장례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그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장례식입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결코 부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려 했던 우리의 옛자, 즉 죄성 가득한 고집과 교만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옛자와 우리의 죄성 가득한 고집과 교만을 죽이는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부활을 위한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필연적인 그러한 통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의 고통을 상징하는 틀이 아니라 죄에 대한 완전한 지불이 이루어진 장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로 가득한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께 전가되는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의와 삶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전가되어지는 그 장소, 그러니까 예수님 거와 나의 것이 맞교환되어지는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망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럼 죄는 사망의 원인이 됩니다. 죄라는 병은 언젠가 반드시 죽음을 초래하게 됩니다. 병에 걸리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에 걸맞는 치료할 수 있는 약입니다. 죄에 필요한 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약국을 영어로 파머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파머시, 이 단어는 헬라어 파마르코스라는 그 단어에서 왔는데, 이 파마르코스는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사형 집행 때 대신 그 형벌을 받는 그 희생양, 그 희생양을 일컫는 그 말이 바로 파마르코스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 파마르코스에서 파머시라는 그 단어가 온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이 사형에 처하게 될 때에 그 누군가가 대신 그 형벌로 사형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 대신 그 누군가가 대신 희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이 필요한데 그 약은 희생이 따른다. 그 약을 치료하기 위해서 되어지는 그 약은 반드시 그것에 대한 희생이 따른다. 치료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희생이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라는 병으로 죽음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그 희생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 약을 먹고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보시면 빨간 글씨를 보세요. 빨간 글씨는 다 누가?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파란 글씨는 저와 여러분 허물과 죄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죄와 허물을 온전히 감당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죄라는 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가장 먼저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다 감당하셨지만 가장 먼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택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바라바라는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바라바는 예수님께서 지셔야 할 그 십자가를 져야 할 그 인물이 바로 바라바였습니다. 바라바는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 반란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란 세력의 가장 우두머리가 이 바라바였습니다. 이 바라바는 반드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반란에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앙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곳에는 누가 있어야 할 자리인가 하면 바로 바라바가 있어야 할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라바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누가?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실 그 십자가는 바로 바라바가 지어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어야 할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모시입니다. 바라바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대신 지신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아버지로부터 죄에 대한 그 DNA를 다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이 죄에 대한 그 DNA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다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 죄의 고리를 끊어내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아버지의 아들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부활이 승리라면 십자가는 그 승리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 준비는 승리를 위한 완전한 준비였습니다.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이 있어요. 그 중에 햄릿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읽기가 참 힘든 책 중에 또 하나인데, 이 햄릿이라는 것에 보면은 햄릿이 그의 친구 호레이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The readiness is all. 발음이 안 좋죠? The readiness is all. 이 햄릿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항상 죽음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준비는 완전하다. The readiness is all. 이제 준비는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의 생명으로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은 죽음을 죽인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죽음이 십자가의 그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부활로 나아가고 계세요. 그렇게 이 십자가는 부활을 위한 완전한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부활의 새 생명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옛 자의 죽음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옛 주인인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음을 선포하는 장소입니다. 나는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공식적인 장례식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어야 비로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5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쉼피토스라고 하는데 이는 함께 심겨서 같이 자란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심겨서 같이 자란다. 마치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나무 본체의 그 생명을 그대로 빨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분 혼자 살아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과 연합한 우리도 함께 그 순간 살아난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깨어나는 그런 소생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인물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나사로죠. 이 나사로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소생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어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십자가와 부활의 관계를 우리 삶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할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그 핵심적인 처방을 우리에게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여기서 여긴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추측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을 나의 확신으로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그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올 때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므로 이 유혹은 죽은 나를 결코 흔들 수 없다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찾아올 때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듯이 나도 반드시 살아난다. 내 인생은 부활의 그 능력 안에 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능력 안에 나도 있다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시골 마당에서 자란 거위들은 아주 작은 울타리라도 한번 넘을 수 없다라고 인식하면 나중에 그 울타리를 치우더라도 그 선을 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과거의 그 습관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너는 결코 변할 수 없어 라며 가짜 울타리를 만듭니다. 하지만 부활의 그 복음은 그 울타리가 이미 무너졌다. 그 울타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치워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울타리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부활의 창공을 훨훨 날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태원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값싼 복음이며 부활 없는 그 십자가는 비극적인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고난을 피하는 종교가 아니라 고난, 이 십자가를 통과하여 승리, 부활에 이르는 종교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결코 낙심시키거나 절망시키거나 죽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고 찬란한 부활의 새 사람을 끌어내는 상고의 고통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죄에 대하여는 단호히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뜨겁게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